8절로 9절의 말씀.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의 말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25장, 출애굽기 25장. 우리 2절, 8절하고 9절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혹시 성경책이 있으시면 영어로 한번 저희들도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번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너들 중에 토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방법을 지고 기울여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혹시나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을 영어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옆에서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읽도록 25장 8절 9절. Then have them make a sanctuary for me, and I will dwell among them. Make this tabernacle and all its furnishings exactly like the pattern that I will show you. This is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 다 봤습니까? 한번 좀 직접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Listen, the word of God that I read. Then have them make a sanctuary for me, and I will dwell among them. Make this tabernacle and all its furnishings exactly like the pattern I will show you.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에서 22절 같은 장면에 있습니다. 16절부터 22절 우리 한번 같이 부모님들 시작.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고요. 한 절만 더 출애굽기 29장으로 가보시죠. 29장 44절에서 46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29장 44절 46절 시작. 내가 곧 대만과 다른 것 가리하며 다른 것 그들도 거룩하게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을 불러와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내 땅에서 인도하여 내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으로 하리라.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So I will consecrate the tent of meeting and the altar, and will consecrate Aaron and his sons to serve me as priests. Then I will dwell among the Israelites and be their God. They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their God, who brought them out of Egypt, so that I might dwell among them. I am the Lord, their God. This is word of God. 아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신약에 가서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1 Peter 2장으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나오시는 말씀이 공통된 말씀이 아마 이렇게 기억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의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사람이신 예수가 너희도 서로같이 신령한 뜻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하나님이 두게 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As you come to Him, the living stone, rejected by man, but chosen by God and precious to Him, you also, like living stones, and being built into the spiritual house, to be holy priesthood and offering spiritual sacrifices acceptable to God through Jesus Christ. And this is word of God. 오늘에만 마지막으로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의 말씀. Ephesians chapter 2. 에피시언은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고 빌립보서로 전에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우리 2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초청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안에서 함께 지어져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In Him the whole building is joined together and rises to become a holy temple in the Lord. And in Him you too are being built together to become a dwelling in which God lives by His Spirit. This is word of God. Amen.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성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무슨 옷을 입고 살아가는지 그 옷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에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 주님의 은혜가 나눠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6일 동안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구원받은 것과 그리고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성경을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잠깐 지난 주일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과정을 출애굽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삼으시기 위하여 70명의 야곱의 아들들을 가족들을 이집트로 가고 그곳에서 430여 년의 4세기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하고 맙니다. 그때의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는 약 430년의 간격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왕이 나타나면서부터 이 히브리 민족은 가진 압제와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첫 번째 날 우리는 축복은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잘 적응돼서 사는 우리에게 그 위기가 온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애굽이 좋은지도 모르고
이것이 도대체가 무슨 삶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애굽에 잘 적응해서 사는 인생들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루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창세전에 택하사 예정하시고 택하사 하나님의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에베소의 그 약속은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유효기간이 끝난 줄 알기를 좀 원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라 태초 전에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것은 이미 모든 창조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모든 이 세상과 모든 만물들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만들어진 삶의 무대였다는 사실이 에베소서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 가진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라는 한 목자를 준비시킵니다. 이 목자는 원래 그 압제 가운데 있었던 그 레위 자손이지만 이제 히브리 사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목자 보내신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함으로 이제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과 왕같은 제사장을 삼기 위하여 모세를 준비하십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위기를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떠한 이러한 위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을 뒤흔들고만은 위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참못 혼동하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나 보다 생각할 그런 사건이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요 부르심이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열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채 모를 때 모세를 통하여 이제 애굽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살고 있는 그 삶 38년 동안 그냥 베데스다에서 깔고 앉았으면 그냥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면 이기는 건 줄 알고 나는 줄 알고 거기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 것을 목자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열 재앙을 보입니다. 열 재앙은 바로에 대한 그 바로의 강팍함을 하기 위하여 그 열 재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주된 요인은 그들이 애굽에서 자리 깔고 내가 여기서 사는 것이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그런 인식들, 그러한 우리의 삶의 전통들, 그런 경험들, 그러한 종교들, 그러한 의식들이 팽배해 있는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철저하게 잘못되었음을 10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 10번의 재앙은 바로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애굽이 믿고 있는 신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내 공부용, 내 학위용, 내 연구용, 또 메뚜기는 내 아이들용, 그 다음에 또 우박은 내 남편용, 또 뭐가 있습니까? 메뚜기는 내 남편용.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신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예수가 주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따져가면 우리 안에 예수는 준대, 입으로는 준대, 내가 깔고 앉아있는 상은 이렇게 10가지 신이 쫙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거를 청소하자는 거예요. 올해는 하나님 한 분이 다스리는 삶으로 살겠다는 것이 바로 사흘쯤 광야로 가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무설주와 임방에 바로 그곳에 처음 난 자를 다 죽이시는 죄악 가운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장자, 이 장자로 삶을 부르셨다는 사실이 오늘 저와 지난 성회를 통해서 나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10장을 통해서 마지막 12번째 재앙 6월절 어린 양, 6월절 이제는 예수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애굽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은 동물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첫 번째 난 것은 죽이는 재앙 가운데 있을 때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신이 pass over, 다시 말하면 그 죄를 보지 않았다. overlook, 그 죄를 간과하시고 overlook, pass over, 있지만 없는 걸로 하겠다. 은혜죠. 그렇게 해서 살게 된 장자들입니다. 이 장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출애굽기 12장의 그 6월절 밤에 자녀들과 아이들을 전부 모아놓고 거기에 흠없는 어린 양의 고기를 사람 수에 따라 정하고 그걸 먹고 쓴 나물과 누룩없는 무교병 그것을 먹으면서 그 안에서 있었던 것을 너희는 영원토록 기억하라. 그것이 지금의 성찬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살지 못할 사람들이 애굽의 삶에 얼마나 찌들어져 있었는지, 그런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었음에도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생각과 모든 습성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내 생각대로, 아직도 애굽에도, 아직도 예수는 주가 되었지만 그것은 겉에 보이는 주지 내 안의 삶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백성들을 40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기에 이제는 홍해를 건너고 침례 세례를 받아 신령한 음료와 양식으로 이제 살아갈 것을 권하지만 아직도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 대신에 애굽에 먹었던 고기가 이빨 사이에 아직 끼어서 그것 때문에 자꾸 광야에서 불평불만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야 되고 예수가 준대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던 모습으로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성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으로 들어갑니다. 시내산으로 가는데 2개월이 걸립니다. 출애굽기 10장 내려보시면 단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 단 며칠이면 가는 거리를 이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뉘우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이미 아시고 돌려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간 곳이 신광야, 그리고 르비딘 광야, 그리고 바람 광야, 애프터 광야로 움직입니다. 그때마다 광야에서는 교훈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물이 없어 원망과 불평할 때 반석에서 나오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주리라. 수가성 같은 여인의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면 남의 눈을 피하여 우물가에 가서 잠자야 할 때에 물을 들여야 하는 그런 고통들, 누구하고 나눌 수도 없는 그런 고통들, 가정들마다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루하루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각 가정에 엄마 아빠 되시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 정확하게 하십시오. 좌로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 같은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먹지 않을 때 그 식탁에서 오는 긴장과 갈등과 고통과 눈물과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지독하게 힘듭니까? 그걸 갖고 너무 힘들다고 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먹는 식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나오는 생각도 다를 것이요, 그들이 숨쉬는 숨의 스피드도 다를 것이요,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같이 숨쉬고 산다고 해서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도 아니고 같은 신령한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4월쯤 광야를 건너서 희생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애굽에서 먹던 것을 끊겠다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결정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끊겠다고, 끊고 살라고 은혜까지 다 주셨고,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옷을 빨고 성결하게 빠는 것은 에피클레오,
무슨 말입니까? 온전함을 이루어. 고린도후서 7장 1절. 너희들이 행실을 올바로 구원받은 사람처럼 온전히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이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에피클레오, 무슨 말입니까? 온전하게 내가 완성시키다, 이런 말입니다. 완전히 내가 하다. 여러분, 어린피도 다 주셨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하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는 씻는 것은, 성결케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성결하게 씻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이 예수를 믿는 것은 선택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하는 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셨다면, 이제 어린 양의 노래를, 모세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셨다면, 구원의 노래를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에 참여하셨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광야에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계신다는 것은 이미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한 가지뿐입니다. 사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부르심에 맞춰 사는 것이냐, 아니면 아직도 출애굽 1세대처럼 분명히 내가 걸어놓고 예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고 이제 신의 산의 언약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분명히 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옷을 빨지 않으시고, 아직도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갈 때 장로들과 아론과 홀과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무슨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론은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원해도 임재는 떠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애굽의 습관입니다. 애굽에서는 애굽 사람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는 기적으로 익숙해 있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홀은 그 리더십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수준으로 있으라고 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까이 오라. 하지만 여기서 아론과 홀은, 그리고 장로님들은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무슨 큰 일이 있으면 아론과 홀을 남겨놨으니, 제가 말씀드린 출애굽기 24장입니다. 그분에게 상의하시고 내가 올라가서 내려올 때까지 여기 있으라고 할 때 아론은 어느덧 백성과 내려가서 금송아지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라고 하는 그 말씀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의 제사장의 역할을 말씀 속에서 순종하지 않으므로, 임재 가운데 가지 않으므로 금송아지를 짚고 금송아지와 번제와 소제를 함께 짓는 그 출애굽기 32장에 참 기가 막힌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아론의 반열로, 반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매 그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열 앞에 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거룩한 초소로 지어져 가는 일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임재의 자리를 자꾸 떠나고 그 임재의 자리를 떠날 때 예배가 상실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할 때 예배를 거부합니다. 예배에 열심히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기적을 찾습니다. 요행을 찾습니다. 계속해서 애굽에 먹었던 고기를 찾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예배는 여기 세팅된 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 신령한 제사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보다 나와 가까이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거하리라. dwell이라는 단어 썼는데 이 dwell은 live하고 다릅니다. live하는 것은 같이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같은 생각과 같은 음료와 같은 양식을 먹지 않아도 같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dwelling은 바로 삭개오에게 임했던 dwelling입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구원이 맺느니라. 내가 오늘 너와 유하리라. 이때 유한다는 것은 dwel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가 지금 문을 열고 네가 문을 열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이 더불어 먹다, 여기 뭐 더 무슨 단이 아닙니다. 더불어라는 더는 더불어 함께 together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더가 무슨 뭐 이상하게 요즘 정치에 많이 이렇게 막 해주시는 분들 뭐 더라고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닙니다. 내려놓으면 또 next generation 더 내서 이런 더가 아니라 더불어 together 함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은, 구원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고 함께 살기 위함이다.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분께서 그렇게 들어오시길 원하세요. 우리 대중 앞에 들어오시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여러분과 함께하리라도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이 성소를 되기 원합니다. 내가 모든 내 영으로 모든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각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 anointing.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각 사람에게 들어오신다는 이것이 걸어다니는 초소가 되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전입니다. 그 안에서 날마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교적인 교회 가서 무슨 예식 가운데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드려지는 말씀과 그리고 진설병과 그리고 이 성막 안에 지어지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이 바로 오늘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에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많은 방대한 양을 어디에다가 할애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데에 모든 것을 다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의 목적은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교제합니다.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살리라. 이것이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어떻게 삽니까? 바로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와 그리고 아직도 언약 바깥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이방인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서 그분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분을 속죄제와 속건제와 그리고 화목제와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Not spiritual services. Not spiritual services. This is a reasonable service.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spiritual service라는 것이, 마땅히 영적 예배라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conform to this world.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애굽의 생활을 청산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renew your heart and be transformed. 이제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Discern the will of God, the pleasing God.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세팅돼서 음악과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예배지만 진정한 예배는 그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날마다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져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걸어다니시는 성전입니다. 다른 성전. 그러나 요즘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건물을 짓는 것이 교회인 줄 알고 대고 그것만 지어지고 그 안에 있어야 되는 소프트웨어는 없는 것입니다. 이 안에 무엇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많이 자세하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말씀을 잘못 미슬리딩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봤습니다. 저희 교회에 2년이든 3년이 계시든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식을 합니다.
예식은 드립니다. 주일날 참여는 합니다. 하지만 참여와 예배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같이 이 처소에 있다고 해서 그분의 음식과 그분의 음료와 양식을 먹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음료와 양식을 먹지 않습니다. 가장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가장 급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신령한 처소로 하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신 그분 앞에 내 삶이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는 삶, 그런 가치, 그런 모든 생각, 내 몸이, 나의 모든 라이프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것들에도 희생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살아보십시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내려놓지 못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자녀들을 잃어버릴 것이고 남편과 아내가 잃어버릴 것이고 왜 같은 음료와 양식을 먹지 못하니 이렇게는 못 삽니다. 영적 파산이 일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들이 왜 어렵습니까? 왜 개인의 희생들이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삶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풀린다 해도 그것은 제 삶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한 영혼을 찾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We are His holy house. 우리는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 3장 6절.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 꼭 여러분의 신비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이 포도주와 젖을 사십시오. 돈 내실 필요 없습니다. 값없이 이 복음을 사가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거의 어차피 결정이 합니다. 어차피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time to come 하면 Are you ready? 하루 종일 사실 것 같습니다. 이 육신이 썩어질 것을 위해 날마다 운동하고 그렇게만 사실 것입니까? 바르고 화장 맨날 그렇게 사실 것입니까? 그거 몇 년 하시겠다? 거기다가 온 걸 다 바르고 치장하고 언제 그렇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내 안에 신령한 집이 날마다 부흥해야 되지 않습니까? 볼지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턱으로 먹고 그는 나와 턱으로 먹으리라. 구원이 무엇입니까? 문을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 먹게.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문을 열어라. Open the door. But I can't. 나는 네 도를 못 열어서 못 여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못 열어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인격인 분이십니다. 왜?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나는 영광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신 이제 우리 내면에 건축해야 할 성막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첫 번째, 성막문은 양의 문으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양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을 보시면 그 성막문이 굉장히 넓어요. 아주 이상하게 성막 사이즈에 비해서 성막문이 굉장히 넓어요. 왜? 양의 문 오라. 하나님의 음성을,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가 내게 오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예수를 믿는 자는 성막문으로 들어와라. 문이
큽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들어오는 문은 은혜로 들어오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좁은 문입니다. 생명의 문입니다. 협착한 문입니다. 그것은 그 생명의 문이 작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애굽에서의 삶이 너무 진하기에 그 음료와 양식을 먹기가 너무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성막들은 죄를 씻고 번제단이 있고 장화를 씻는 곳 물두멍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성소로 들어가면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 거기는 창문이 없습니다. 거기는 실같이 껌껌한 곳입니다. 거기에 금등대에 순전한 감람류, 성령의 기름이 날마다 펴있지 않으면 어디에 문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칠흑같이 깜깜한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의 등대에 날마다 레위인들은 날마다 들어가서 그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순전한 감람류로 불을 켜는 것이 레위인의 주된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향단이 있습니다. 진설병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금등대 성령의 비추심으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드디어 이제 마지막 속죄소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했던 두 그룹 사이에 이 속죄소 바로 그 가운데 두 그룹 사이에서 거기에 있겠다고 하십니다. 성령의 비추심과 말씀과 기도로 그 껌껌한 곳 그것을 빛으로 나가며 거기에 내가 너를 만나겠다.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러나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예전에는 아론의 24반열 1년에 한 차씩 들어오는 그 사람이 율법이 세운 제사장에 그 어린 양의 피로 들어왔지만 이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됐고 제사장이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그 한 번에 그 흠없는 피가 저와 여러분 이제는 아무런 그런 절차 율법에 상관없이 이제는 성소에 담대하게 나아가 그분 앞에 음성을 듣고 거기서 만나도록 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성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처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 목사님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아멘. 여기 서 있다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이제는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는 의미죠. 주님과 함께 거하며 그분과 더욱 친밀함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나눔을 갖게 된다는 의미죠. 그곳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님 안으로 오도록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함으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는 성전이 지어가는 교회의 공동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죠.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바로 이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해서 목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 거룩한 한 선지자를 세웠다는 것은 이 모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피로 속죄하시고 우리로 마지막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장자로서 삶을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그 삶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사는 인생이 것이다. 자, 이거 외에 다른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이거 말고 어떤 인생을 저희가 살겠습니까? 그 인생을 살면 살수록 여러분은 피곤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의 제사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지 않고 율법의 정함과 모세의 제사장 반열을 쫓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조심하십시오. 깨어있어라.
우리는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가는 제사장이 옵시다. 절대로 24반열 아론의 제사장의 반열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차치 갈라디아 교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베네보 대학교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멜기세덱을 따라가는 제사장이 아니라 율법에 정한 바 24반열 아론의 제사장 반열을 따라가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끼어 있으십시오. 끼어 있어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갔대. 우리는 멜기세덱. 오직하면 히브리 기자가 너희가 도나여 이것을 알지 못하여 이 멜기세덱 얘기하고 그만하자. 더 이상 그만하자. 이것은 말로 설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판에 아직 우유나 다른 음식을 못 먹게 되는 아론의 제사장이 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 안에 24반열 따라가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 있는 분이라도 분별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사하면서 다른 짓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얘기했는데 제가 특히 하나님의 목회자로 간다는 사람들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익숙해 있어. 너무 성경 말씀에 익숙해 있어. 다 알아. 모태 신학부터 들었고 거기다가 신학교에서 몇 년 들었으면 다 알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만 열심히 해봐요. 프로그램 전부 다. 예수님 좀 쉬세요. 내가 할게요. 그래갖고 자기가 죠. 엠마오로 가는 엠마오가 어떻게 그렇게 간다고 했어 누가? 사람을 모아놓고 거기 열심히 뒷간에서 예전에 그 노예산에서 그 밑에서 그냥 계속해서 이거 짓는 사람들처럼 그게 마치 썩은 줄 알고 그렇게 그냥 그 사람 갖다 놓고 감동시켜갖고 사람들 눈물 다 빼놓고 찬양으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그거 변하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건데 지금도 엠마오로 간다 그러면 그냥 다 뒤집어져서 거기 쫓아가는 그런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율법에 정한 바 24반열을 따라가는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제사장을 옷을 입은 아론의 제사장의 반열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신 다 차려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도 이 무리들 앞에 나와 차라리 홍해를 건넌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올라오라면 모세 당신이 가고 우리는 안 갈게. 안 들을 거야. 이러면 왜 그래요? 애국에서 살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서와 갈라디아서가 왜 나왔습니까? 왜 히브리서와 갈라디아가 나왔습니까? 멜기세덱을 쫓아간다고 초청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떡 보니까 율법에 정한 바 아론의 반열을 따라가는 그런 제사장으로 삶을 살겠다고 하니 예수는 죽여버리고 모세를 살리니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것은 구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이게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지금도 목사님들이 성도가 숫자가 많지 않기에 그것 때문에 좌절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목회를 하는 분이 한두 분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을 끌어오기 위하여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사람을 데려오라, 사람을 데려오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비참한 줄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우리 애에게 만나는 사람으로 이 정체성의 이것을 가르치기 전에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 똑같은 형태죠. 뭐가 진심인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제일 먼저 썼고요. 갈라디아 교회에 제일 먼저 쓴 편지가 사실은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쓴 게 아마 에베소 옥중서신이겠죠. 이제 그분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 절만 읽고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귀는 지인, 여러분이 관계하는 모든 관계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없으면 언젠가 파산납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관계하는 모든 관계에 계셔합니다. 계실 때 이게 가능합니다. 이분이 빠진 모든 관계는 힘듭니다. 오죽하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읽고 그냥 오늘 기도하실 때 제가 여러분 그냥 기도하세요. 제가 다니면서 여러분과 함께 협력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이거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제가 너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너무 뭉클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절대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1장 12절, 13절, 14절, 1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잠깐만요. 이미 벌써 진리에 섰, 이미 안다는 거예요.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진리에 섰으나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고 충분히 이제 알 만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계속 너희로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13절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장막 아직 살아있을 때, 내가 말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다리에 힘 좀 있을 때, 내가 인생에서 좀 뭔가 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그때에 아직도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이제 순교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합니다. 순교하면 나머지가 뭔가 내 자녀들이 저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걱정하고 눈을 못 감으신 분이 얼마나 많아.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눈을 못 감은 게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눈을 못 감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하노라. 내가 너희를 떠나 죽었다는 거죠. 죽었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너희에게 기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오죽하면 딴 것을 남기지 않고 이 베드로후서에 이 당시에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남기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 남기는 것이 유언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의 유언일 수도 있습니다. 제발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것을 좀 기억하고 이거를 절대 잊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저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이거 없으면 아마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안 하면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귀는 사랑하는 지인과도
이거 안 하면, 이거 없으면 언젠가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파산이 될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왜? 입고 있는 옷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맞지 않은 거예요. 신령한 음료와 드시는 식단이 맞지 않은 거예요. 생각이 달라서. 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처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딸, 내 아들 어떻게든지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겠습니다. 교회만 끌고 와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내와 남편 예배, 가정 예배도 회복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좀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 신령한 교제를 나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자리라면 마다하지 말고 오십시오. 여러분의 지인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이 2016년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말도 못하는,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표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아무 생각 없는 저 아이들 같은 저 아이들, 하얀 백지장처럼 저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이실 것입니까? 저 아이들에게 그림대로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저 아이들에게 여러분 홍색깔로 칠하면 홍색으로 변하고 흑색으로 칠하면 흑색으로 변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신다면 저 아이들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그 자녀에게 다른 색깔로 칠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이 일은 여러분이 동의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 나누는 것이 이것을 그렇습니다 하고 동의만 해서 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나면 동의가 변하여 여러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옷을 직접 까셔야 합니다. 그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동의하고 나가서 다시 옷을 빨자 너무 많이 봤습니다. 왜? 우리 자녀에게 그려지는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아니라 다른 그림이 더 멋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지만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한 것 같다. 여전히 그것이 우상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이제 나머지 인생이 여전히 어디까지 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애굽의 고기로 살 때가 과거로 충분했다. 이제 그걸로 살기는 충분했다. 나머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예배의 삶을 가르쳐야 되겠다. 성경에서 성경 공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엄마 아빠가 예배를 안 드리는데 자녀가 예배 드리는 걸 본 적이 없고, 저는 목자님들이 말씀이 없는데 목원들이 말씀으로 은혜받는 걸 본 적이 없고, 목회자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교회 교우들이 영성이 커진 걸 전 본 적이 없고, 목자가 기도하지 않는데, 목사가 기도하지 않는데 성도가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고, 엄마가 말씀을 보지 않는데 자녀가 성경 보는 거 본 적이 없고, 그러면서 자기 자식은 교회 가는 거 괜찮다고 해서 주일날 라이드를 해주고 가는 그 아빠의 뒷모습을 여러분
언제까지 보고 계실 것입니까? 기도하시죠. 하나님, 다른 것이 힘든 게 아니라 이것이 힘듭니다. 이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왜 같이 살아도 이 음식이 다른지요? 왜 예수의 피와 살이 같이 먹지 못하는지, 주님, 이것 때문에 내 삶이 참으로 피곤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 나에게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주셨기에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아직 음식을 같이 못 먹고 있는 우리 자매, 우리 형제, 그리고 내 자녀들, 저들을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지내기 원합니다. 번제를 드리기 원합니다. 왜 안 믿냐고 싸우지 말고, 왜 너는 그것을 먹지 않냐라고 투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걸 못 먹을까? 오죽하면 저걸 못 먹을까? 저걸 먹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저걸 못 먹으면서 헤매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제사장으로 삼은 거 아닙니까? 바로 그들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같은 음료와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의 직분이 걸맞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주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는 그때에 3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신령한 음료와 양식을 먹지 못하는 제자들이 나는 오른쪽이고 나는 왼쪽으로 할 때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힘이 빠졌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로 가시는 길의 목적이었기에 그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의 아름다운 성령의 임함으로 사도행전의 모습을 이미 보시고 부활의 능력을 보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뜨벅뜨벅 가신 그 길을 가셔야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입니다. 같이 그들과 함께 그들의 음식과 그들의 음료를 같이 먹지 마시고 분별하여서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죽하면 그것을 못 먹고 저렇게 고통할까?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 혹시 아직 음료를 같이 드시지 못하는 분이 왜 없습니까? 각 가정마다 기도하셔야 되고, 그분을 위해서 정말 거룩한 제사, 그런 제사, 희생 제사를 지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들에게 희생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삶을 사실 때 하나님께서 혹시 하느냐, 내 남편이 돌아올지, 내 아내가 돌아올지, 내 자녀가 돌아올지 혹시 알겠느냐. 여기에 바로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해서 어찌 이런 일과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지 않을 것 같아서 기도 끊어지가 오래됐고, 저희가 언젠가 저거 사람됐고, 그냥 싸워가면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기도 끊어지가 오래됐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가지 않는다. 변화 선생이 내려오더니 그 부모님의 귀신 들린 마늘, 그 부모님과 그 주위 사람들과 말다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 언제까지 믿음이 이렇게 작으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냐? 이런 일은 왜 나는 우리는 할 수가 없었습니까? 이런 일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느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아직도 같은 음료와 양식을 먹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당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그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는 남편을 위해서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는 아내를 위해서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것 때문에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 쓴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십자가 옆에 가는 길에 아직도 떡이 뭔지 양식이 뭔지 모르는 그들에게 주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로 두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이룰 때까지, 비 한가운까지 다 낼 때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기다리라. 그래야 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사장 여러분들이요, 이제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족과 자녀, 그들을 위해서 우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갈보리의 그 십자가로 향해서 가실 때에 옆에 있는 여인이 울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울고, 여러분의 아들을 위해서 울고,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울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울고,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cry out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혹시 들으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의 얼마 남지 않은 여러분의 부모님 전시다 그냥 돌아가시면 어떨까 걱정하시는 분 없습니까? 주님 맡기시고 주님에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는 시간 갖습니다. 간절히 주여 앞에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주여 내 제사장의 직분에 맞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